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영혼의 문이 결정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 생애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습니다. 또 복음서 기자들도 이 마지막 일주일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양의 분량을 할애해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면 대전도 되지 않는 아주 근거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시질 않아요. 쉽게 올라가시질 않으세요. 지난 33년의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이때를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을 남겨두세요. 이날이 D-Day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 또 예언하셨던 것, 이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세요. 물론 성경 복음서를 찾아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3년 공생애를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고 할 때 유월절이 3번 나와요. 유월절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성전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라가실 때마다 지금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과는 다르게 본인이 해야 될 일,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한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오늘을 위해서 그 일을 아껴두셨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을 만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세요. 눈먼자를 고치시고 아들이 먼저 죽어서 슬피 울던 여인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그 아들도 살려주시는 그런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만난 것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그런 일이었고 이들을 만나면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킬로의 그 순례의 길을 마치고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0m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근처에 갔지만 섣불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질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보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섣불리 예루살렘에 오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직 이뤄야 할 남은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은 예루살렘의 베드타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예루살렘에 숙소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인근에다 숙소를 구했던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신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숙소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마지막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또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알아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로 보면은 큐리오스 아우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주가 쓰시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에 주가 쓰시겠다.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가 아니라는 것이죠. 큐리오스 주님께서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귀를 풀어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를 풀어줬을까?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놀래서 막 인기 스타인데 그분이 내 거 달래니까 그냥 내어준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잠깐 쓰고 주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것에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풀어줍니다. 3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말하죠. 원문을 보니까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다시 보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하나 빠진 단어가 하나 보이죠. 다시 이 팔린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생략됐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보낸다. 누가 저에게 컵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막 썼어요. 근데 그가 필요하대요. 그럼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나귀를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나귀를 잠깐 쓰시겠대요.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NASB는 이것을 정확히 번역해 놓는데 나귀를 예수님께 돌려보내는 그 주체를 대문자 he를 쓰는 게 아니라 소문자 he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잠시 빌려 쓰기 위해서 그 나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귀의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의 원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럼 지금 나귀를 지금 예수님께 돌려주는 사람은요? 잠시 맡아서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귀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귀의 주인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풀어드리는 것이 맞아요.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하죠? 오늘 6절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병행본문 11장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허락한다는 말의 뉘앙스가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 허락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버려둔다, 떠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허락한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냥 자기 게 아니니까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좀 드려라고 말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참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망설여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망설여요. 망설이다가 드리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겠죠. 근심하며 돌아갔으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날 따르라는데 내가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망설여져요.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요. 아나니아와 또 삽비라처럼 처음엔 다 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약간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서 실제로 그냥 깊이 발을 담그질 않아요.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주님께. 그냥 하다 말아요. 또 어느 정도 하면 금세 또 빠져나오죠.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마음에 감동돼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깊이 쓰임 받나 봤더니 자기 인생을 다 던진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면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근데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생색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가 뭘 했다고 그거예요. 아니 목숨을 드렸어요. 목숨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생색내지 말래요. 그걸 갖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뭘 주님께 드렸기에 갚으심을 받겠다고 내가 기대하고 있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드려야 참 복이 될까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마음이 감동돼서 드릴 때 그것이 복이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돼서.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드렸을까요? 예,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버려뒀다는 거예요. 떠나보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거니까. 알았어요. 그럼 주님 거지. 주님 거지. 우리에게도요, 묶어놓은 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귀가 소유나 재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생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묶어놓은 나귀를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과 나귀의 무게를 자꾸만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요게 이제 자기께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은 드릴 수 없겠죠. 부자 청년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왜 쉽게 드리지 못하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또 우리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쨌든지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거야. 몸도야 다 썩어질 거야. 다 썩어질 거고 소유도 그렇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얻었던 명성이나 다 마찬가지야. 다 내려놓고 갈 거거든요. 아깝잖아요. 그냥 놓고 가기. 그래서 눈을 못 감고 그냥 죽잖아요. 너 많이 남겨놓고 가면. 그러지 말고 다 쓰고 죽는 거예요. 돈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이런 것도 그냥 다 쓰고 죽는 거예요. 소진하고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쓰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동안 두 가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한번 녹음해놓고 한번 들어보면 아마 민망해서 듣지 못할 거야.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폭을 좀 넓히고 기도의 깊이를 좀 더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의 방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세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왜 오르실까요? 죽으려고. 사람들이 반역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오르시지?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용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까 봐 걱정해요. 셋 다 참 열정적인데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열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열심과 열정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SNS 많이 하고. 근데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SNS 바리새인이란 말이 있어요. 거기서는 온갖 좋은 말로 감성적인 말로 막 자기를 다 포장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따뜻하고 사람을 위하고 막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